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내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 사랑을 사랑을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나도 나도 그를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데 나의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그런 마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예.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살아가는 거죠.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상대가요, 우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제시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를 때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가진다는 것,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머릿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면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모범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내 마음 머릿속에 애우는 거 암기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말씀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원칙이 되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그 결과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적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을 지켜야죠. 예? 말씀을 지키는 게 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흔적이에요. 열매예요.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말씀과 삶이 괴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팽개쳐 버려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말씀과 삶의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의 친척 본토의 아버지였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삶의 현장과 말씀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팽개쳐 버려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사람, 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갈등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말씀이 괴리가 너무너무 커도 나는 말씀에 순종해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너의 친척 본토의 아비를 떠나라는 얘기는 기름지고 윤택하고 그냥 풍성한 그 땅을 버리고 저 시골에 돌짝 같은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명동에 한 평에 수억씩 나가는 그 땅을 버리고 저기 지방에 쉽게 얘기하면 몇백 원 가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리된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해요. 그나마 조금 교회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척도겠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현실과 교류된 말씀이니까 에이 팽개쳐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말씀이 주어진 것 때문에 갈등을 하시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 말씀이 주어져서도 괴리가 너무 크더라도 너희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지금 힘이 들고 지금 내가 버겁다 하더라도 오늘 순종하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어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너무 현실과 괴리 됩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수십 년간 어부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고기가 어디 있고 어느 시점에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이 어부가 어부 같지도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20년, 30년간 어부 생활했는데 어부 같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과 괴리가 너무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내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요? 그 순종에 우리는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날 것이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삶의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더라도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자녀가 부모에게 더 가까이 오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고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해 가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욱더 더 친밀한 가운데에서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뭘 바라지는 않아요.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사라져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좀 거리감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랑 속에, 깊은 믿음 속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차원이 다른 게 뭐냐?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뿔떡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마치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하심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며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황홀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또 그럴듯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